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은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대략 기간으로 3년 정도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이 그 연속 부분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어졌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 마가의 동행 여부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되어져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지 때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순방하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첫 방문지가 어디였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가장 가까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거기에 오늘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죠, 디모데. 그 디모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는 앞서 사도행전 1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복음을 바울이 1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증거하게 되거든요. 아마 추정해 보건대 그때 이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아마 추정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를 놓고 말을 할 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이제 신앙의 유산을 이제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이제 예로 드는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제 디모데에게 증거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유산,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유산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격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훌륭한 교사와 비길만 하다. 부담되십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교사 선생님들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죠. 많이 배우고. 근데 그런 선생님 100명보다 우리 어머니들이 더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가 없겠죠. 100명인데. 하지만 그 자녀의 정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 그 신앙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의 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 증거로 모세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부 중에 대표적인 교부죠.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요.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요. 그 불타는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존 웨슬리의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가 있었죠. 이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자식들 뒤에는 기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요. 그것이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또한 어머니 유니가가 있었죠. 그 외조 로이스도 있었지만은 결국 디모데 또한 믿음의 유산을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가요? 그 열매를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 바울이 제자라고 딱 인정했죠. 그리고 그가 평상시 행실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래요? 칭찬을 받는 자니. 사람에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큰 일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요즘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결국은 그 인성이 좋은 아이들 특징은 뭔가요? 그 뒤에 이제 사랑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요. 뭐 꼭 부모님이 아니라도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어머니나 부모님이 또 어떤 영향을 줘요?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 디모데 안에도 있다고 했죠. 결국은 진실함,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진실함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기도의 열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기도해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이제 유연성이라고 했는데요. 유연성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믿는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분명히 지적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유대인들 때문에 멀쩡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가정 배경이 나오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보통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뭔가 그런 편견이나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선교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봤을 땐 유대인이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헬라인이 봤을 때는 헬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도 뭐 둘 다 동족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선교에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근데 당시 문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디모데가 선교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그게
이 다문화라는 것이. 근데 그 장점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전도함에 있어서도 그 장점을 이제 잃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순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에게 육신의 할례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제 바울의 유연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는요, 술을 마실 수 있지만은 마시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시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선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양심과 기본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저희 백석총회 윤리 강령에 나와요. 목회자는 세상적인 기호를 어울리지 않는 기호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선교 현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교 현장 말고요. 일반적인 선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크리스찬이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크리스찬이 금주하는 거에 있어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모든 것들 모르는 아주 오지에 갔어요. 근데 그 문화가 이제 웰컴 드링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해주면서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는 어쩌면 마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전도를 빙자해서 즐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특히나 목회자가요. 왜냐?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장로는 뭐라고 했어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유연한 것과 방탕함과 그 방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4절로 5절에 보면은 올바른 성장을 위한 그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뭘 말하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우리가 앞서 지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한 것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주자. 그거를 이제 1차 때 세워진 교회마다 가면서 그 규례를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은 뭔가 이제 현재 시대에 맞게, 그러면서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캐릭터를 존중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지키게 하자. 어쩌면 그게 잘못하면 자유주의로 가거든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내에서 정한 규례를요,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성도로서의 하나의 또한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석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본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정한 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이요 굉장한 유익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 정한 규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자로서 준수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개인인 것 같지만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한 지체라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저는 정말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나 믿음이 성장했어, 우리 교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근데 눈에 보여지는 열매를 보니까 말로는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수도 늘려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성장이 없는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죠.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수적으로도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뭘까요? 바로 예배죠. 그리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이번 주 월화 이제 한국 교회 성김의 날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 이 사랑의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요즘 시대에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을 기억하겠지만은 제 세대만 돼도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 옥하는 목사님 하면은 정말 슬로건이 뭐였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 그런 쇼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는 거 싫어요 이러잖아요. 보통 좋아하는데 싫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진짜로 본인은 한 성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그냥 오직 그거밖에 생각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싫어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에 나오는데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요,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어쩌면은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주년이잖아요. 3년 동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설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저부터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같이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구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로 영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주장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면 정원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팔이 머리와 몸을 떠나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머리를 떠나서는,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그러면서 뭡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요? 우리의 뭔가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전 세계의 선교와 여러 가지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응답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